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며칠째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신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살펴주시고 그 땅과 그 지역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말씀 대신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면 특별한 말씀을 기도해서 준비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부모님의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일가 친척들 다 그쪽에 계셔서 설과 추석 명절에는 물론이고 또 방학 때 항상 시골에 가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 아버님이 한 동네에서 만나 저희 외가랑 친가가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친할머니도 친구, 부모, 이모도 친구, 아무튼 한 마을에서 다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두 집안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희 집안 얘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책을 한번 써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어린 시절 또 특별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장례에 대한 기억입니다. 시골에는 장례가 나면 노제라고 해서 장손이나 집안의 대표자가 영정사진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 집은 남자 자손이 귀한 집안이었기에 제가 이래봬도 우리 집안의 3대 독자거든요. 남자라고는 어린 나이에 저 혼자라 늘 그 영정사진을 들고 앞장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걸으면 뒤에서 가족들의 곡소리와 동네 사람들의 무슨 타령 같은 노랫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길이 고인이 생전에 밟던 흙길, 동네 어귀나 논밭, 담장 너머 이웃들의 마지막 풍경을 보며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만 놓고 가십시오, 편히 가십시오 그런 의미로 그랬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흙먼지 자욱한 마을 골목길을 돌고 이제 선상까지 올라가 매장을 하고 나야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무려 5번이나 가족의 장례를 겪으며 영정사진을 들고 걷는 길을 저는 걸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길은 단순히 고인을 따라가는 행렬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의 깊이와 죽음이라는 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저는 단지 한 사람의 장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제가 바라본 시선에서 최대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들에게도 여전히 삶과 죽음 사이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이라는 문턱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 늦게 오셨다고 속상해하죠.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쉽게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슬픔과 실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절망이 느껴집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순간은 정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걸까요?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혹은 그냥 예기치 못한 사고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일 뿐일까요? 제가 마지막 5번째 영정사진을 들고 나서는 저에게 죽음이 실제로 다가왔고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늘 가슴 깊이 던졌던 2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죽으면 그냥 깊은 잠에 빠지듯 필름이 끊기고 의식도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무가 되는 것일까? 어쩌면 죽음 직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만 이겨낸다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내 존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한 어둠과 침묵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일까? 종교가 말하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불교처럼 극락에 태어나 꽃이 되고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가? 혹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는 그 순간 천국 혹은 지옥으로 곧장 옮겨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며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 죽어봐야 알 수 있는 누구도 그 세계를 다녀와서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해준 사람이 없기에 답 없는 미로 같던 그 질문들 속에서 때로는 혼란스러워했고 때로는 두려웠으며 더 깊이 들어가면 우울한 터널 속으로 한없이 들어가 갇히곤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문학의 상징적인 존재인 이어령 교수님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오랜 시간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후반기 생애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의 아픔과 딸 이민아 목사님의 죽음, 그리고 본인의 암투병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삶과 죽음 존재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암투병 중에 쓴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책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것을 알기 위해 공부했고 내 지성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아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오직 믿는 것으로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죽음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던 지성인조차 결국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산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가족의 계기로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아마누 쉼터에서 사역을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가족들을 만나면서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진짜 중요한 말만 남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암 선고를 받은 환자복 입고 있는 누워있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의 거짓말, 과장하고 포장하고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사람들이 남기는 말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마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왜 그런 말들을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들 하시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더 담담하고 더 밝게 눈을 감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르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는 천국 간다 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두는 분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결국 관계와 사랑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붙듭는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팀 켈러의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팀 켈러는 질병과 상실, 죽음의 그림자가 낯설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죽음의 현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죽음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줍니다. 팀 켈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 죽음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지를 설명합니다. 복음은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을 깨뜨리고 오히려 죽음이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복음은 죽음을 초대장의 뒷면으로 바꾼다. 즉 우리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잔치에 안내하는 초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팀 켈러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너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성을 잃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슬픔과 원망을 내뱉게 됩니다. 왜 하필이지야?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난 이렇게 간절히 믿고 사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친구의 무덤 앞에서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계시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순간에 예수님은 나지막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히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다시 살릴 거라는 약속에 그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단절,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해온 그 막다른 골목에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길, 영원한 생명의 문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계십니다. 종교와 철학, 과학이 수백 수천 년 동안 답을 찾아 헤맨 바로 그 질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갈망을 동시에 느끼죠. 하지만 예수님은 존재 자체를 부활이라 칭하시며 이 마지막 영역에 명확한 해답을 던집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너머까지를 포괄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선언 앞에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과 죽음, 끝과 시작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 갈 때마다 참 허무함을 많이 느낍니다. 인생 뭐 있나? 사람이 참 덧없다. 결국 우리가 다 이 길을 갈 건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나 싶습니다. 그리고 발인할 때 수의를 입혀드리게 되는데 이 수의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주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곧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상징 아닐까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누렸다 한들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에는 빈손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쌓은 것으로 자랑도 하고 비교도 하고 때론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는 주님 이거 보세요 하며 내세울 그 무엇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믿는 예수님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고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해도 이별은 고통이고 상실은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 단호하게 맞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오래 사는 것, 더 많이 하는 것, 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밖에 정말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 여러분 조금만 더 같이 힘내고 기다립시다. 오늘도 아직 살아있는 저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의 연약한 마음에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심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이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말씀을 오늘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문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언젠가 맞이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소망과 평안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 안에서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성령의 단비가 되어서 메마른 땅만 적시게 하시고 이 비로 인하여 피해보거나 상처받거나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